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또 오셨습니까? 하나님 좋으셔서 오셨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은혜는 모두 다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등장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막달라예요. 막달라. 네, 아시죠? 제가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문제가 뭐였죠? 하여튼 막달라가 답이에요. 막달라가. 그런데 이 분이 율법에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음산한 것이 있어요. 그들 집에 가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끌려다녀요. 끌려다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무당 얘기를 들었는데, 무당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이 탱탱하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 있을 동안, 머물 동안.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쓸모없다 그러면 귀신이 떠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탱탱했던 게 그것만큼 빠른 속도로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뢰는 너무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설교랑은 상관없고요.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느낌을 받거나 좋은 쓰임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버림받고 잊혀지고 기피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던 인물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인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인가요? 거기 맨 끝절에 나오는데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능력이 있었던 아니면 유명하던 배움이 있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정말 진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삶과 관련돼서 쓸모있는 사람은 언제 되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때부터 쓸모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진정한 삶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삶도, 우리 가치 있는 삶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경험들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살 가치를 못 느꼈어요. 제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 쇼펜하우 그런 책 보면은 그렇다면서 허무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진짜의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푹 찔르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이 뭐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 대충 알아요. 십자가도 여기에 못을 받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냐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 사랑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어서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뒤에야, 그 다음에야 이 성경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때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남 이야기처럼 들려요.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속에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해 보면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고, 하도 오래전 얘기하기 위해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청년들은 여기서 감동이 있었는데, 청년들은 이럴 때 짝사랑을 했던지 뭐를 어떻게 그래 두근두근하고 막 이렇게 만나면 손만 하면 찌릿찌릿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때는 진도가 늦게 나가가지고 손 한 번 잡고 몇 년 걸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감동이 없으시네.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만남이 설레할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무슨 일처럼 와. 그냥 이렇게 들고 일처럼 와. 일처럼 기대가 안 돼. 기대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야. 아니면 만난 기억을 지금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커다란 감격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머리 있는 게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뜨뜻함이 가슴을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여기에 느껴져야 돼요. 그게 뜨거워, 뜨거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달라져.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너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우리 서로에게 진지하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시신이 됐을 때. 우리 말씀은 어디에 보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전날 돌아가셨어요. 준비인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묻히셨어요. 안식한 날은 다들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새벽이 통틀 때 이 여자 혼자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옵니다.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 보고 싶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비록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신으로 닦아드리고 싶어서, 냄새 나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뚫고 지금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억지로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보면 그 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하나님 주신 감동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동호 목사님 이 인도하시는 세미나였는데 지구촌교회 참 제가 가까이 뵙고 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는 거여서 가까이서 진짜 바로 옆에서 인사도 하셨어요. 오셨냐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목사님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냥 허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제 철로역정이랑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제 그 세미나 자체는 또 은혜로 있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은 저랑 같이 방을 쓰는 한 청년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코를 엄청 골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는 사람이 이거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우리 선교 가서도 코 고는 사람 따로 쫓아내서 재웠잖아요. 아니 그런 것처럼 코 고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 청년이 딱 보자마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로 그러는지 어쩐 그러는지 목사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괜찮은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붙여주신 청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이 카톨릭 출신이에요. 작년까지 카톨릭이었대요. 작년까지 카톨릭 성당을 다녔대요. 근데 성당을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깊이 사모해서 열심히 보니까 마리아 성상 있잖아요. 그 숭배가 도대체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 하는 거죠. 그것도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죠. 성자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요, 뭐 성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도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어느 날 꿈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거 하고 나타나시고 그걸 보고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고서 내가 여기가 아니라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구촌 교회를 나오고 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에서. 근데 저는 그 청년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뵀다는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아직도 예수님 직접 눈으로 못 뵀거든요. 꿈으로든지 제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건데 못 뵀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먼저 만났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만났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게 아니라 제 거 아니니까 그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부끄러졌어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저는 천국 간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천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천국에는 이렇게 뭐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집이 어떻게 멋있고 그게 무슨 소파가 있고 뭐가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천국 문에서 저를 환영해 주실, 두 발 벌리고 저를 환영해 주실 예수님의 미소를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저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예수님 보고 싶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 주어진 임무만 하느냐고 바빴지, 정말 내 가슴속에 가장 깊이에 있었던 그 감동, 그 소망, 가장 첫 번째 소망을 까먹고 있었던 거, 까먹고 있었다. 참 못난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근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거 마치 그 청년을 저한테 붙여서 너 이 녀석아, 너 나 만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지금 뭐 하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만나면 그 안에 제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아침부터, 어떤 분은 7시부터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1시부터 지금 줄곧 여기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금 막 아이고 따뜻하다고 어디 다니는데, 여러분들 여기 도대체 왜 와 계십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가신다면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소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큰 거.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당신. 예수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이 내 가슴속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못난 우리들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를.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선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애들이랑 똑같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왔다는 사실보다 아빠 뭐 들고 왔느냐 그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서운한지. 뭐 용돈 달라고 할 때는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오죠. 용돈 받아가면 끝이야. 아까도 조그만 녀석이 쭈르르 와가지고 내 10,000원 뺏어가더니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오질 않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뭘 바라보고 있냐면 기도응답이나 찾고 있어요. 병낫게만 구하고 있어.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위로만 있기를 바래. 그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지 그것만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알아요. 그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뭔데 그 시신을, 예수님 시신 달라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데려가요? 여자 혼자서 남자의 그 큰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고 가냐고. 근데 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못 모시고 가면 그 데리고라도 있으려고, 모시고라도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황망한지, 예수님이 계셔도 몰라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감동되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야 하니까 이제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은 기억나거든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소리 들으십니까? 전 다행히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홍순아, 홍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 음성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격해요. 네, 가장 큰 욕심은 예수님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본질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하나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뭐냐? 매일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르짖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은혜 달라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기로. 근데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몇 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외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성경 구절에서 감동적인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더 제가 정말로 보고 싶은 구절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씬이 나올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대입시키고 싶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장면이 뭔지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앉아 계신데 발 씻겨드리고 향유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저는 여자라는 거 빼고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분의 손을 만진다면, 그분의 발을 만진다면 그것으로 영광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본다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가.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랑 관련해가지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 되는 찬양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소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 지식으로만 한다, 그냥 교양으로만 한다, 친구 만나고 교회장에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그런 거는 다 묻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리아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고요. 그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두고두고 교훈을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우리가 배부른 거고 너무 곁길로 많이 나간, 비록 돈은 요구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건 요구하는 거 아니지만 내내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은사를, 능력을 더 달라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은사도 예수님 만나면 끝인 거고요. 다른 기도응답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